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공간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섬김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이 있지요. 어딘지 아시지요? 3층에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의 이름을 명명할 때 섬김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인 이유는 그곳에서 봉사할 때는 정말 섬김의 자세로 봉사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저는 그곳에서 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가 3D 업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디피컬트하다는 생각 들고요. 또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서 닦아내는 일도 있어서 더티합니다. 또 화력이 세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빠지는 곳이 이 섬김실, 주방입니다. 때로는 한두 사람이 그 많은 일들을 나누어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정말 잘 나누어서 조금씩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참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한 것은 이제 당번으로 돌아가는 설거지 인원이 조금 부족했는지 그 당번된 집사님 한 분이 다른 당번 아닌 샘의 집사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후에 있는 영어 예배 교사인데 1시 15분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때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팔을 걷어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섬겨서 누군가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청소는 우리 교역자들이 했습니다. 이제 매주 우리 집사님들이 주로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어제가 휴일이고 명절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우리가 좀 하자 말씀을 드리고 전도사님들한테 힘들더라도 금요일 날 새벽에 좀 다녀가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한 사람 아니라 말 안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찌감치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부목사님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주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이런 섬김의 기회들을 갖는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저도 같이 좁게 거들면서 오랫동안 못 해보았던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얼마나 애쓰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지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는 자기의 수고를 잊어야 하고요.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은 타인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때에는 내가 섬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다면 최대한 그에 대한 그의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9월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느 때보다도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경청해야 되고 또 침묵을 말하면서 저 혼자 오히려 말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또 섬김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오늘 섬김실에서는 봉사가 없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떡과 과일만 지금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본가와 처가에 가서 더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 정말 말씀대로 제가 잘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저 자신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또 제가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경청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제가 침묵하고 제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예수님의 습관인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 핵심 가치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예배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 경배의 결과가 삶에서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후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누가 어떤 보좌관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혹은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소위 폴리페서라고 명명하는 이 교수님들이 5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대개는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도와서 좋은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그 권력의 옆에서 형성된 권력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큰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을 함께 공유하면서 권력이 주고 있는 힘과 유익들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비단 오늘 우리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 되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제자들은 내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면 자기들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력의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드리고 있는 말씀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권자에 오르시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형제, 즉 제 동생 요한하고 나 야고보를 예수님 그 권자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저는 총리가 됐으면 좋겠고 제 동생은 부총리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우리가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제안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런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다고 선뜻 그렇게 하자고 허락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약간의 책망 섞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이 화가 나는 것만 보아도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선수 치면서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이 2명의 제자가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예수님이 당장 무슨 왕이 된 것도 아닌데 그 좌우편에서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가? 우린 그럼 뭐란 말인가?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를 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아나가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를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대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되라고,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무조건 크게 되고 무조건 으뜸이 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크게 되고 기왕에 으뜸이 되고 싶다면 섬기는 데 있어서 큰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중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그런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자녀의 가능성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 자녀가 으뜸되고 내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자리 차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다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섬기는 데 있어서 큰 사람이고 남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으뜸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직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여기 권세 있는 자처럼 내 임의로 주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서 1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나 종이 되는 것에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부터는 대개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보고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커지라고 요청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가 자기의 권세에 취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천사장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 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 보고 너도 나처럼 하나님 노릇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네 자신을 한껏 높이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만 급급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노라고, 또 내가 전문가라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놓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피할 시대이고 그래서 자신을 알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 긍정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교회도 교회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만심의 경계선에 있게 됩니다. 순간 그 경계선을 잘못 넘어가게 되면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고요. 이 자만심은 교만함이 되고 교만함은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커지는 것도 좋고 으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오직 섬기는 데 있어서 으뜸되기를 소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원래 천군과 천사들로부터 또 그 하늘나라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지니시고 또 영원토록 사셔야 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관원으로 왕따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의 친구로 그를 섬겨주셨고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여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섬기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위로하고 치료하시며 섬기셨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섬김으로 일관됩니다. 어렸을 때는 태어나서 성장 과정 중에 부모님께 수종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된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구원과 섬김이 별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구원과 섬김은 하나입니다. 섬김의 핵심은 섬김의 대상에게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보통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모신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식당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모시고 간 식당이 용봉탕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용봉탕, 자라 한 마리를 삼계탕처럼 끓여가지고 많은 뚝배기에다가 담아주는 그런 식사라고 하더라고요. 드신 분이 많진 않으시리라고 여겨지는데 그 교회 섬기던 제 친구 부목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나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그 지역에 그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흔하게들 그 음식을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흥 강사님은 먼 데서 오셔가지고 생전 이제 구경해 보지 못한 이제 이상한 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뚝배기에다가 이 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푹 익어가지고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징그럽다는 생각이 더 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음식을 받아들자 이 부흥 강사님이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우셨든지 감히 드실 생각을 못하고 숟가락으로 이 자라를 건져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좋은 거 더 드시라고 하면서 건네주시고 이제 이 당신께서는 그냥 공깃밥하고 김치하고만 드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강사 목사님을 잘 섬기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분한테 아무 유익도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 섬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최선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에 대한 최선의 유익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겨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예수님의 목숨을 드리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거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목숨 바쳐서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된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종은 대단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별것 아닌 일을 합니다. 우리 과거에 종이라고 하면 늘 알고 있는 대로 뭐 마당을 쓰는 일이라든지 집안을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주인을 위하여 밥 짓는 일, 혹은 주인의 식사가 끝났을 때 그것을 치워주는 일, 또 주인이 외출하기 전에 신발을 닦아놓고 준비하는 일, 주인을 대신해서 빨래하는 일, 이런 일들이 전부입니다. 이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없지만 종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어쨌든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에 충성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별것 아닌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섬기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종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대가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에 그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권리를 주장해서는 아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열심히 섬기고 난 다음에 아내로부터 어떤 대가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도 역시 남편을 열심히 섬긴 다음에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명절에 가족들이 마주치게 될 때에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향하여서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화목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는 이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밖에서 열심히 섬기고 돌아온 종이 주인이 식사할 때 그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밖에서 고생했다고 주인과 같이 먹거나 주인이 먹을 때 나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먹고 그 먹은 것을 치우고 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결국 이 섬김이 섬김다워지는 것은 열심히 섬기고 난 이후에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를 한 이후에 종이 그 수고를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말이 없습니다.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칭찬이 있든지 없든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하여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치는 아니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을 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때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런 내용의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였는데 너 무엇 하느냐, 또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이 과연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아마도 이 찬송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그 몸이라도 십자가에서 다 주셨는데 과연 난 무엇을 드리고 있는 거지? 정말 난 뭘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찬송가 가사가 쓰여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주셨지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섬길 수 있기에 위대할 수 있다. 섬기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로 가득 찬 마음과 사랑에 움직이는 영혼뿐이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섬김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잡기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습관들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가 혹시 강단에서 눈치 없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의문을 가져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섬김의 삶이 과연 쉬우셨을까 어려우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건 과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일이지 우리가 과연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사탄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이게 정말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고만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교회 역사 속에는 우리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습관보다도 더 좋은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사랑이 충만해진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이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이나 예수님처럼 경청하는 일이나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키는 일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마저도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서 고갈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인데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보좌 좌우편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줄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것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된 이 귀한 것들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여 섬기고
충성을 다하여 경청하고 충성을 다하여 침묵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예수님처럼 살기로 소망한 사람을 위하여 이 귀한 것들이 천국에서 예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말 못하는 억울함이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종처럼 머슴처럼 남들을 섬겨야 하는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도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 받게 될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묵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기게 되면 그 귀한 것들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섬김과 수고에 위로를 받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겠으나 오늘 그 사랑만으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총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끝내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고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침묵하고 또 때로는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으뜸이 되려 하고 또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데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일에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난 이후에라 할지라도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찬과 대가가 뒤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랑으로 또 천국의 소망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